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닷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많이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라고는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여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말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항상 할 때는 참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의 질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홍해에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무섭냐, 상황이 어떠냐, 얼마나 심각하냐, 너의 질병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지,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병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상태에 가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그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지.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다윗만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물찌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다 떨고 있었어요. 이 홍해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그 홍해물을 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만약에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 또한 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홍해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쉽게 이런 영화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영화처럼.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적적으로 오늘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 때 모세는 뭐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또 다른 면은 뭐냐면, 그러면 밤새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나? 일하시는 하나님.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는 우리는 다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내시냐면 바다 밑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도 없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생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감히 뭐 이거를 꿈에들 생각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의 땅이지만, 뒤에도 말씀을 보겠지만 이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병거 600승, 요즘의 말로 하면 탱크 600대를 끌고 온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다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병거를 타고 말을 몰고 그리고 열심히 쫓아옵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바다 가운데 왔는데요, 이 병거의 바퀴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바퀴들이 부러지고 그리고 또 벗겨지고, 그래서 이 병거가 하나가 넘어지니까 그 뒤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병거를 어떻게든 끌어내고 그래야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바퀴가 다 벗겨지고 그 말들이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이 말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그 병거들을 어떻게 꺼내서 바깥으로 나갈까, 앞으로 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구나. 여호와께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요. 이 홍해 사건 이후에 또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는군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러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런 현상이 가끔 벌어져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뒤바뀌어 있죠. 어떻게 뒤바뀌어 있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일은 쇠가 빠지게 내가 하고 있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은 내가 쇠가 빠지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옆에서 얘야 기도 좀 해라, 얘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성령께서는 교회도 안 나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더 벌겠다고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두부가 열심히 막 일을 해요. 성령께서는 예배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는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내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딱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일하게. 두 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군대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 병거를 몰고 말을 타고 왔었던 그 사람들을 바다 한 군데에 잘 모아놨다가 물로 한꺼번에 징벌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아마도 밀물과 썰물을 내서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밀물과 썰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둬뒀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애굽의 병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가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전에는 우리 인생에 승리는 없었던 것 같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맨날 안 되고 나는 맨날 잘 안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인생에서 승리를 얘기할 수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라고 간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